설교를 준비하면서 거센 저항과 압박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 하나님 주셔서 이제 몇 주 동안 좀 더 또 오래될지도 모르겠고 다니엘을 우리가 만나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한번 따라합시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라. 왕의 진미를 거절하라. 이 단어를, 이 제목을 몇 주 동안 기억하세요. 왕의 진미를 거절하라. 왕의 진미를 거절하라. 왕의 진미를 거절하라. 이게 이제 레마고 몇 주 동안 또 여러분들의 생애 동안에 왕의 진미를 거절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 레마가 여러분 영혼에 이렇게 사진으로 찰칵 찍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자, 이 시대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일으킨 중에 대부분 선지자들이 그런 메시지를 했지만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그 시대 앞에 어떻게 말하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 나라 또 내가 시작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한다.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당신이 시작한 나라가 대제국들의 군사력에 짓밟혀서 그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성에 그게 되겠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죠.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줄 수 없어서 너희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타락했고 나를 떠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너 한번 예루살렘 사거리로 가봐. 즉 너희 나라 수도에 가봐. 수도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서 의인으로 사는 사람 한 명만 찾아도 내가 이 진노를 거둘게. 그래서 너 한번 찾아봐.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수도 서울 사거리에 가가지고 의롭게 사는 사람을 찾아봤어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어요. 신앙을 잃어버린 분위기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죄를 짓고 신앙적으로도 무너지고 이 사회가 사회적 분위기가 암울한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아주 평범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타락한 죄 가운데서 혐오스러운 죄들을 지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오래전에 망했고 남유다는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일으켜서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실행이 되었어요. 그대로 실행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대제국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제국의 통치자 느부갓네살을 일으켰고 그
제국의 세력 확장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침공해 오게 했어요. 용이야, 2절 한번 볼까?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자, 2절에 이런 모든 상황에 주어가 뭐예요? 주께서. 맞죠? 주께서 바벨론을 일으켰고 느부갓네살을 왕되게 했고 침공에 들어오고 에워싸게 했고 주께서 넘기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상황을 보면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주님이 있으면 이럴 수 있나 싶기도 하고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면 주님을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주께서가 주어예요. 이 다니엘서 1장을 또 계속 읽어보면 결국 모든 일이 주께서. 주님이 모든 상황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환관장, 비서, 경호실장 이런 사람에게 특명을 내리는 게 3절부터 4절에 나와요. 3절에 보면 자, 아스부나스야, 내가 너에게 특별한 명령을 특별한 명령을 내리는데 이 명령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이나 아주 초고위층 자녀들 중에 아주 소수를 발탁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모든 면에서 지혜가 통달되어지고 공부하는데 학문을 하는데 익숙하고 왕궁에 설 만한 자를 차출해서 몇 사람만 소수 뽑아서 데려와라. 목적이 뭐냐? 장차 대제국의 인재로, 지도자로 키워서 나를 도와서 우리 바벨론 제국을 번성케 하고 그렇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초고위층 사람들, 자녀들, 소년들 몇 사람들을 차출해라 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의도는 뭔가 하면 자기 나라의 그 대제국의 최고의 학문, 소위 말하여 선진교육이죠. 최고의 학문을 공부시켜서 대제국의 지도자를 양성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소년들이 똑똑하고 이 탁월하다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소년이라고 하면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예, 12살부터 뭐 15살 그 정도로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우리가 중학생이죠. 중딩들이에요. 중학생들. 그러면 아직 어떻다? 어리다. 아직 철 모를 때다. 아직 어리다. 얘가 뭐 하겠어? 그죠? 아직 어리다. 아직 어리다. 아직 미숙하다.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들은 얼마든지 핸들링해서 이 아이들은 우리가 만들 수 있어. 그런데 이 아이가 용모가 뛰어나고 준수하고 모든 지혜에 통달하고 학문을 익숙하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잘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대제국의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소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조그만 나라잖아요. 바벨론은 당시 대제국이잖아요. 중앙아시아 일대를 평정하고 유럽을 평정하고, 그래서 대제국이 되어진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차출되어져서 왔다면 이건 인생의 더 큰 기회죠. 더 넓은 지역을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출세의 기회였어요. 이건 나라가 망하는 계기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네들에게는 더 특별한 은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가면 우리 미래는 보장이 돼 있어. 그냥 우리는 대세에 편성해서 그냥 흘러만 가면 우리는 미래의 인재가 될 수 있고, 내 삶은, 나라는 망했지만 나는 얼마든지 출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어. 내 미래는 보장되어 있어. 왜냐하면 내 나라는 망했잖아.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잖아.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은 세계 중심으로 지금 부상했잖아. 그러니까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판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세에 편성하고 내 신념을 포기하고 내가 잘 따라가 흐름에 잘 맡기기만 하면 나는 이제 미래의 인재가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뒤에 누가 있고 누가 시키는가 하면 통치자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리고 이 소년들은 12살, 15살 정도 되는 중학생 정도예요. 느부갓네살은 얼마나 커 보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산처럼 자기네들 앞에 다가오고 보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영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왕의 의전에서 왕을 쳐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고개 숙이고 고개를 들라 이런 목소리로. 방금 카리스마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보는데 높은 곳에 앉아서 탁 쳐다보는데 왕복을 입고 그냥 쳐다보면 이렇게 못 보는 거죠. 근데 대제국의 느부갓네살이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소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라는 소년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여기에 잡혀올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을 정했는가 하면 바벨론으로 인해서 내가 더럽혀지지 않겠어. 나는 바벨론에 잡혀가도 여호와 신앙을 고수하겠어. 난 이 뜻을 정할 거야. 정했어. 라고 뜻을 정했어요. 자, 놀라운 믿음이죠. 소년이죠. 자, 질문.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갖게 됐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소년인데, 나라가 망했는데,
우리나라는 여호와가 세운 나라인데 그분이 대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고수하고 뜻을 정할 수 있는 소년으로 역사 앞에 등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신앙의 배경이 뭘까?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갖게 됐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다니엘이 이렇게 잡혀갈 때 정말 다니엘의 아버지가 따라가서 다니엘아, 너는 이제 뜻을 정해야 돼. 그리고 너는 말씀을 대로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야 돼. 누가 옆에서 격려해 준 사람이 있는가? 다니엘 혼자였어, 혼자. 소년이 혼자. 그동안에는 아버지하고 같이 이스라엘에 있을 땐 집에 있었지만 잡혀와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에 있을 때에는 홀로였어요. 혼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들은 스스로 먼 이방 땅에 잡혀가게 된 거죠. 그들은 스스로 이런 결단을 했고 자발적 의지에 의하여 이런 결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용기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대제국과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큰 위험, 그리고 그 특명, 그 앞에서 강단 있게 맞섰어요. 자기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항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하죠? 순응하는 거예요. 그냥 동화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바벨론화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세에 편성하고 그냥 분위기에 자기 신념을 포기하면 그건 뭐예요? 쉬운 길이죠. 우리가 갈 수 있는 넓은 길이죠.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죠. 누가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는데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살겠다는데, 그렇게 해서 살겠다는데 상황과 대세가 지금 현재 판이 뒤집혀 버려서 지금 이 판에 이 판이 돼 버렸는데 누가 그걸 손가락질 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결정한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소년이라니까. 그리고 이들은 스스로 홀로 이런 강단 있게 시대와 상황 앞에 자기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저항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지금 상황이 포로잖아요. 포로.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왕족이나 초고위층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금수저들이잖아요. 재벌 2세로 살아왔는데 옛날에 살았던 게 있잖아. 떵떵거리며 아버지 후광에서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편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상황과 판도가 바뀌어서 어려운 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강단이 있고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이 좁은 길을 가면서 시대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고 질문 던져보면 쉬운 질문인데 답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고 무엇이 이 다니엘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다니엘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 레위 제사장들이 경건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따라서 살아서 다니엘을 옆에서 신앙을 잘 코치하고 신앙을 이끌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교사가 옆에 있어서 이 아이를 제자 삼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요. 왜? 그 사회 전체가 뭐 했다고 했어요? 타락했다 했잖아. 교회 선생님이 옆에 있어서 훌륭하게 제자 삼았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회적인 부분이 전부 타락했다잖아요. 자, 그렇다면 키는 이거예요. 부모님이었어요. 가정이었어요. 자, 또 생각해 봐요. 지금 다니엘의 아버지는 신분이 뭐예요? 왕족일 가능성도 있고 초고위층일 수 있어요. 고위층 사람이에요. 왜? 다니엘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왔으니까. 그 부모님들이 누군가 하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내가 다시 물어요. 이 사회가 어떤 사회라고요? 타락한 사회. 이 사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희망이 없어서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하고 멸망을 집행하는 시기에 초고위층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어떻게 살죠? 어떻게 살았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타락의 선봉에 서 있을 거야. 왜? 뭐가 있으니까?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거만하고 신앙을 다 이제 잃어버리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 챙기고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잖아.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밀실에서 어떤 의논을 하고 무슨 짓을 하는지. 여호와의 신앙을 떠났을 것이고 이때 초고위층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는 드리긴 드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눈을 의식해 했을 것이고 형식적인 예배만 참여했을 뿐이겠죠. 그렇다면 이런 초고위층 사람들의 자녀들은 뭐만 보고 자란 거예요? 타락한 모습만 보고 자란 거예요. 본 게 이거예요. 시대에 편성하고 적당히 살고 그리고 대세의 분위기를 맞추고 부모가 권력이 있고 부가 있으니까 그의 다음 세대 자녀들은 타락하면서 자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강단이 없어. 뭔가 불의와 맞서서 그걸 개혁하고 싸울 만한 강단이 그들에게는 없어. 약해. 심성이 약해. 마음이 약해. 겁먹고 세상 앞에서 벌벌 떨면서 뜻을 정하지 않아. 자기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뭐 어떤 질문을 던졌죠? 다니엘은 어떻게, 무엇이 이렇게 이런 사람으로 타국에서 대제국 앞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을까라고 한 질문을 던진 거죠. 다니엘을 보면, 그 자녀를 보면 그 부모님의 삶은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자, 성경에 부모님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부모님의 삶을 언급하지도 않고 있어요. 근데 그 시대와 그 사회 분위기가 어떤 사회였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죠. 그런데 다니엘의 부모님은 그 시대의 분위기와 흐름에
편성하지 않고 휩쓸려 살지 않았던 모습을 다니엘은 본 거예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분의 주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다니엘은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본 거예요. 부모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타락한 분위기와 시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시대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시대를 끌어안고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다니엘은 본 거예요. 그렇게밖에는 추론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하루에 늘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다니엘은 늘 본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늘 3번 예루살렘 저 땅을 향하여 3번 기도한 거예요. 본 거예요. 본 거예요. 본 거예요. 본 거. 아버지가 소신을 지키는 것을 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도 맞는 정의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신앙을 외치고 신앙을 지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 전체가 왕족인데 초고위층인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 에이구 저 고리타분한 저 아저씨 노인 뭐 아버지 뭐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거룩한 왕따로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편성하지 않고 홀로 서 있는 강단을 이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그것을 견디어 나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네. 영주야 이해가 되지? 네. 자,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한국 교회 학교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귀의 목표는 뭔가 하면 다음 세대들인 우리들이 신앙이 흔들리면 얼마 있지 않아서 기독교는 무너진다는 것, 교회는 무너진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심히 근심되고 걱정되지 않습니까? 30년 후에 우리 자녀들과 교회 학교, 주일 학교는 과연 존재할 것인가?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3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 정도 하는가 하면 발만 동동 굴르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 현실이 자기 자식을 보니까, 자기 자녀를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할 게 없어. 대안이 없어. 교회 학교에 맡겨놨어. 선생님들하고 같이 말씀 배우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있고 예배 엄마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려고는 있는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조금만 대봐라 내가 예배 드리나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교회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치가 명확하지가 않아. 하나님 나라 가치가 명확하지가 않아. 지금 부모 세대들이 이제 자녀 세대의 어떤 삶의 패턴에 밀려버린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구조가 딱 되어져 있으면 다니엘처럼 세상 앞에서 맞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텐데, 요즘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액세서리고 부모님 때문에 눈치 보는 거고 해왔기 때문에 오늘도 하고 있는 거지. 이들의 마음속에 관심은 뭐냐? 세상 나라처럼 대학 진학, 내 성공, 영끌을 했으라도 아파트 한 채, 부동산 하나 가지는 거, 내 행복,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사람들을 다 빼앗겨 버렸어.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부모님이에요. 엄마, 아빠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유대인 자녀들이 사는가 하면 본 게 있거든. 그렇게 사는 것을 보았거든. 두 번째, 또 뭐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는가 하면 부모 세대와 수많은 대화와 토론을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해서 성경적 가치관이 심기어졌거든. 자녀는 부모의 영적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저는 제 아버지의 제자입니다. 이 소리를 아버지가 듣는다면 다니엘은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정은 교회여야 돼요. 식탁은 교육하기에 가장 좋은 교실이 되어야 돼요. 가장 효과적인 하나님 나라 가치의 교육 현장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래서 이 말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 자녀가 아버지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그래서 자녀가 제 아버지가 저의 스승입니다. 영적인 스승입니다. 전 아버지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그건 너무나 큰 복이죠. 가정이 교회냐 이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한 영적 진리에 대해서 너무 소외했어요. 아버지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아버지 부모 세대의 영적 가치를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늘 자녀들 머리맡에 축복하며 기도하고, 식탁에서 매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자, 피스풀 교회 이야기합시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해요. 그 교회 개척교회죠. 작은 교회입니다. 그럼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에 대한 교육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큰 교회 보내요. 큰 교회 가면요,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내 자녀들 신앙교육 때문에 나는 큰 교회 가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에 맡겨요. 성경은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하면 부모에게 맡겼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 합니까? 토론하고 안 하죠. 그래서 이제 피스풀 교회는 세대 통합 예배, 전 세대가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세대 통합 예배를 지향합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그리고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해했어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부모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일학교 따로, 중고등부 따로, 청년부 따로, 어른들 따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뭐가 문제인가 하면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쉽지 않겠지만,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점점 나아지겠죠.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부모하고 한 공간에 같이 있었어요. 한 목사님의 같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면 일주일 주중에 엄마 아빠하고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야기도 잘 끊기고 안 좋겠지만 나중에 점점 갈수록 이 대화는 진짜 멋지고 고급지게 흘러갈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부흥회 참석할 때 아이들이 있었고요. 기도원 갈 때 아이들이 같이 갔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엄마 발베개 하고 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결국은 뭐가 되는 목사가 되고요. 영적 지도자들이 됐어요. 신앙은 그렇게 이 아이가 우리 교육학적으로는 집중도가 10분인데요. 15분인데요. 그 이상 넘어가면 아이가 집중 안 해요.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물론 그게 데이터에 의해서 근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에 대하여서 간과하면 안 돼요.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종교인들은요, 떠들고 방해되니까, 종교의식이 엄숙하게 진행되어져야 하니까. 여러분, 아이들 때문에 좀 방해되면 어때요? 예배가 좀 고급지지 않으면 어떤가요? 그 아이들이 신앙이 전수되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세대 통합 예배는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설교를 듣고 대화의 공감대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피스풀 처치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림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을, 다니엘과 같은 아이들, 왕의 진미를 거절할 줄 아는 강단 있는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 좁은 길을 걸어갈 길을 결정한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의 신앙교육, 주일학교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어린아이들의 다음 세대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지는 거죠. 이게 최고의 신앙교육의 전략인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사회가 필요하다시 우리 모두가 아이 하나를 향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재밌는 공간으로 이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키워가고, 그리고 이곳에서 어른들하고 어떻게 같이 있어야 되는지도 알고 1시간 반이라는 설교를 어떻게 들으면서 참아야 되는 것도 알고 형들하고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찬양하면서 초등학교 또 안 들어간 아이들이 두 손을 들고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똑같은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하다가 학교 가면 껌이지 뭐. 근위를 배웠잖아요, 교회에서. 어떻게 가면 누구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의가 있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이건 집안에서 있다 보니까 자기가 왕인 줄 알아. 공주인 줄 알아.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자기가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땡깡이야. 그 유약한 아이들로 양육했다가는 나중에 세상 앞에서 어떻게 세상과 맞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왕의 진미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냐요. 대세에 편성해버리지. 그래서 우리 몇 주 동안 다니엘을 배우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